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나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말 유언을 명령으로 남기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신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편에서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혼자서 솔로몬 혼자서 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를 갖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는 아직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게는 10대 초반, 많게는 20대 초반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20대 초반이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솔로몬이 혼자 지고 가야 하니까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책임이 무거워도 온전한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직무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이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비결 또는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기본 원칙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기본 원칙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는 왕이 곧 법이었잖아요. 왕이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왕이 죄가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것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두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기를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평생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이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에게 이 기본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갈 모든 왕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열왕기서가 쓰여진 것이 언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포로기 때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평가 기준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이 뛰어나다라는 것에 두여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 이것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가장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본 원칙을 말한 후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런 조언을 합니다. 바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요,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은 요압이 이스라엘의 두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함께 전쟁을 하는 그것이 계속되던 때에 아브넬이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에게 투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일을 벌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울 때에 그때에 전쟁 중이었을 때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 죄가 요압과 그의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고 요압의 집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그 요압의 죄를 단죄하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요압 가문의 사람들이 큰 공을 세우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한 벌을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는데요. 아마사는 압살롬이 세운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귀환했을 때에 다윗은 아마사가 요압을 이어 다윗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말을 요압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는데 요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바를 뒤쫓아서 싸우게 될 때에 그것을 가는 길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거든요. 그렇게 입을 맞추는 척 하다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아마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고요. 다윗의 때에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초기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나중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을 사용했었잖아요.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압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압이 범한 죄값을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고요. 또한 강력한 왕 권력을 얻어서 이제 다윗조차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던 그 요압을 제거하는 것이 솔로몬이 앞으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대로 행하여 그가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왕이 되었다고 함부로 그냥 막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장 후반부 보면요,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요압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2장 후반부 보면은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이 아무런 명분 없이 흘린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에 대해서 그의 피를 그에게 돌리면서 처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그가 피 가운데에 죽게 하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면은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 때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말을 내뱉죠.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살려둡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오는데요, 자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죠. 이 맹세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지만 솔로몬에게 지금 그를 처형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솔로몬의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므이가 제거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러주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 후반부 보면은 시므이를 살려두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조건을 둡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도망친 종을 찾으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을 명분으로 다윗에게 행한 죄를 물어 시므이를 처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솔로몬이 먹는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가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장하고 굶주리고 헐벗을 것을 염려하여서 먹을 것들을 갖다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어린 솔로몬의 편에 설 사람들이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때에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물어서 이제 솔로몬 때에 처형하고 또 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후대하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정의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치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12절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둘이 함께 나오는 데에 그런데 이 둘을 함께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자들의 죄를 물으면서 처단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조언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정적들을 죽여서 너의 왕권을 강화하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것들은 너무 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가 잘 해결하라라고 맡겨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을 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솔로몬이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못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행한 정략 결혼들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으로, 가장 밑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현실적인 방법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지켜 행함에 저희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지 주님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